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 나라의 수도죠. 당시에도 모든 철학과 정치와 문학과 예술을 주도하면서 찬란한 헬라 문화의 꽃을 피웠던 아주 큰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화려한 도시의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고 왜 놀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도시, 그 도시의 화려함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도시에 잘 사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도시의 교육과 환경과 문화를 보고 그가 놀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도시의 우상에 가득한 그 모습, 하늘로 높이 솟아있는 수많은 신상들과 사람을 압도하는 웅장한 신전들을 보고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가득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죽은 도시를 그가 본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격분이었고 분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죠.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변론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자로서 그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경험할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과연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을 받을 때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 그 예배의 현장, 복음 선포의 그 현장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영광과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듣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 이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이 복음의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경험해야 할 이 성도의 교제를 빼앗긴 이 시대를 여러분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로 살게 해달라고. 예배의 현장과 복음의 현장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현장,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세상적인 모든 지식과 철학과 문화와 정치가 발달된 그 도시에서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도시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1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도시에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성령의 역사와 성도의 교제를 막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 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쾌락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그런 평안한 삶, 그런 행복한 삶 자체를 이들은 사람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체를 이 사람들은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신의 존재가 자기들을 두렵게 만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이 신이 주관하고 있고 이 신이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만약 있다 하더라도 신은 만약 당신들 말대로 있다고 치자 그래도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신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두려움은 죽음에서 오는 것인데 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니체의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그런 무신론자들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인데 행복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면에서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범신론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창조의 세계인데 그것을 마치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서구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가 있었던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사실 이 스토아 철학자들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이성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 자연에 순응하고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연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고 거부할 복음이란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주의 손으로 주의 권능으로 펼치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말하지 않습니다. 27절을 보면요, 그 뒷부분에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죠? 만약 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악한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라, 이렇게 세상에는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너희들이 말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얼마나 무능한 신이겠느냐, 아니면 얼마나 악한 신이겠느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이 땅을 전혀 만들어 놓고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빼앗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자정해 주셔서 그를 붙드시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요, 2000년 전에 어느 한 분파가 생각했던, 그리고 한번 있다가 사라질 그런 생각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똑같이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아주 많이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통치자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땅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흉악한 계율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기 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저지하고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바이러스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공격을 좀 받았죠.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단 신천지 너무 싫죠. 하지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그 일이 나타났죠. 지금 그 일을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트에선 세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젊은이들이 한국 같으면 클럽에 모이고 술집에 모이고 노래방에 모이고 극장에 모이는데 저번 주 부활절 예배를 경기도 용인에서 한 교회가 인터넷이 안 되는 성도들 몇 명 모아놓고 40명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찰과 공무원이 100명이 와서 그 예배를 저지시키려 하고 벌금을 물리고 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그렇게 쉽게 용인하고 인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지, 교회가 누구보다 상식적이어야 하지, 예배를 지키는 것과 이 바이러스 사태는 다른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식에 항상 맞춰준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색입니다. 그런 세상과 우리의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항상 매일마다 세상의 상식에 맞추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두 가치관이 충돌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상식에 맞추어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말씀 안에서 순복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가 상식에 잘 따라준다고 절대 칭찬할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무시할 뿐이죠. 지금 교회의 문제는 너무나도 상식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이요, 특별히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봤을 때 순종을 바치고 헌신을 바치고 사랑과 인생을 바치고 하는 이런 예배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생각에 하나님은 무엇인가 바쳐야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무엇인가 필요로 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이 바치고 필요를 채우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채워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만물을 친히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살며 움직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먹은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쓰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마칠 때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도 설교를 마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설교를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리고 이 학자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잘 알았지만 그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 회개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그리고 심판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 설교의 핵심, 이 마지막 부분에 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전도지를 보면요, 제가 어제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미지를 보니까요, 주로 이 타이틀이 사랑, 아니면 행복, 아니면 축복, 아니면 선물, 아니면 영생, 아니면 평강, 이런 누가 들어도 거부감이 들지 않는 그런 메시지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행복,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는 세상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스토아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는다는 이 생각을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부활의 복음은 이들을 다시 속박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인 것이죠. 꺼려지는, 거리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두 학자들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거부감 들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때를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시대를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시대죠? 알지 못하던 시대가 있고 알 수 있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렇게 됐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워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이 세대를 하나님이 뜻하신 날에 심판하실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세대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31절이죠. 여러분, 3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 증거가 된다 그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무엇을요? 하나님이 모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그 영광, 부활하면 떠올리는 그 영원한 승리, 그것을 참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메시지는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주와 임금과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여러분 굉장히 분주하죠. 주보도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고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계란도 삶고 준비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을 돌려 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요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쾌락을 쫓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행복을 쫓고,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자기 기준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싫은 사람 있으면 끝까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온갖 것들을 다 즐기고 누리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감정이 인도하는 대로, 내 이성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제자들은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알만한 이야기, 내 속에 있는 말만 그들은 선택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말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린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 다 압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다른 신 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 다 알고 가르치고 외우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탐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어디에 시간을 쏟고 어디에 열정을 쏟아붓고 사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고 들어가면 죽는 자리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말씀을 외우고 있고, 말씀을 산다고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죽는 그런 우리의 마음, 그것이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족족 말씀을 죽이는데 아주 능한 힘이 있는 것이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다시 살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죽었던 말씀들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시대마다 그 시대를 심판하실 때 경고하시고 무수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죽으니까요, 홍수가 나는 그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랬습니다. 소돔 땅을 멸하실 때, 가인의 때,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죽어버리니까요, 그 유황불을 내리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혹 우리 안에 죽어버린 말씀이 있다면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 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심판과 그 모든 일들을 마음으로 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주보의 부활과 심판 하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 마음이 어두워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리거나 공포로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 사건으로 심판을 기억해야 하고 부활절만 아니라 평생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고넬료의 집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지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두 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모든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의 복음,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서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시죠.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10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5처녀를 슬기 있는 처녀라고 말했고, 그리고 다른 5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신랑이 자기들을 잔치에 데려가는 것을 기다렸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슬기 있는 그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다 똑같이 졸고 잘세 이렇게 나와요. 그 10명 처녀들이 다.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하게 그 신랑이 온다라고 외치고, 소란이 일어날 때 그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 전에 주신 증거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날이 오니까요, 허겁지겁 그 미련한 처녀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름을 구하죠. 그런데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이 왔을 때에는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이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못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허락받았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말씀을 살게 하고 내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적인 삶을 다음에 살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기회를 주신 이 날에, 오늘 성령을 주신 이 날에,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이 날에 미리 성령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는가, 부활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치를 하냐고 슬기 있는 처녀와 같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그 말씀만 마지막으로 살피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자다가 깰 때가 되었구나,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귀함을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의 모든 인생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13절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처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발견되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을 회개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방탕함이 있습니까? 술 취함이 아직도 있습니까? 호색하고 음란한 일들이 있습니까?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빛의 자녀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버려버리고 정욕과 탐심 가운데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거나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창조주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즘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처체에서 일어나는 그 난리와 소문과 뉴스와 모든 이런 흉악한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여기저기서 두드리면서 그 징조를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고 무엇이 하나님 살아계신 징조인지, 무엇이 증거인지, 여러분, 주님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보다 선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영으로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담대하고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능력이요 확실한 심판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든 어둠의 일과 모든 죄악된 일과 모든 세상의 일들과 우상들을 찍어버리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